네, 성경 찾아보시겠습니다. 성경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로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254페이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이 넘어지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넘어짐과 풍성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즘 참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 항공사들이 항공기 좌석을 이렇게 개조해서 화물을 실게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나온 것을 봤습니다. 참 매년 막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이렇게 외국으로, 해외로 나르던 사람들을 나르던 그 비행기가 이제는 나를 사람이 없어서 화물을 나르려고 그렇게 개조를 한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이기도 하고 누가 그 일을 알았겠습니까? 저희 아는 친구 중에도 이 유학 관련하는 아주 업계에서 유능한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쪽 업계도 많이 타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참 예전에는 그렇게 해외를 자주 나가는 걸 봤거든요. 참 부럽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좀 걱정도 되고 안타까운 마음도 듭니다. 이런 변화는 순간적으로 찾아옵니다. 순식간에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큰 어려움과 환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순식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로 다가와서 우리가 대비하지 못하고 또 적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려움 또 환난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이러한 몰락과 영적인 그런 타락, 넘어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뜻하지 않게 또 어떤 특별한 계기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우리가 대응하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해서 힘든 일,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참 신앙생활 열정적으로 하고 잘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런 성도가 갑자기 어느 날 180도로 바뀌어서 교회를 부정하고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도 어떤 이의 한마디 또 어떤 이의 한 가지 행동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굳게 다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잘 섬겼던 그런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셔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훈련시키셔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세상 문화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포로로 끌려가고 또 사도 바울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사에는 넘어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갑자기 어떤 계기로 인해서 큰 환난을 당하거나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갑자기 어느 날 가라앉고 낙심되고 포기하고 힘든 일들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구나.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끝까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될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들은 또 돌이킬 수 없어 한번 무너지고 좌절하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다는 것.
신앙은 넘어져도 쓰러져도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넘어진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실수를 하게 되면 끝났다고 합니다. 예전이 아니죠. 전병원 목사님이라는, 실명을 거론해서 참 죄송한데, 전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영향력 있는 큰 사역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교인들 또 청년들을 성폭행하고 성추행했다는 그런 기사로 종교계뿐 아니라 일반 사회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분명히 그분은 다수의 피해자들과 또 한국 교회에 있어서 큰 아픔을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목회하고 계십니다. 물론 제가 진심으로 그분이 회개하고 돌이켰는지는 알지는 못하지만 다시금 그가 목회하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봅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다시는 목회를 못할 줄 알았는데, 그래서 참 인물이 무너졌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다시 재기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했다면 하나님이 그로 인해서, 그렇게 큰 파장을 일으킨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계시다는 것. 오늘 우리는 그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교도소의 생활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시선이라는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중에 이 동료 수감자들을 이렇게 위해서 봉사하는 이런 도우미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이야기를 쫙 들어봤는데, 살인을 저지르고 이 감방 안에 들어와서 강도 살인을. 군대에 갔는데 군대에서 적응을 못한 거예요. 적응을 못하기 힘드니까 탈영을 했어요. 탈영해서 가지고 나온 돈을 다 쓰고 나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를 버리게 됐어요. 그러다 어떻게 하다가 그 강도를 버리던 그 상대방이 죽고 말았어요. 이 청년이 맨 처음에 교도소 안에 들어왔을 때는 참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렇게 낙심하고 실망한 정도가 아니죠. 참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후회하고 그랬었는데, 그 청년이 그 안에서 많은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참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이런 이 감방 안에서도 이렇게 배식하고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물건을 나눠주고 이런 도우미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교도관들이 그 청년의 변화를 보면서 이 교정시설에서 이렇게 교정 교화하는 것이 참 희망이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희망을 본다는 내용을 제가 이렇게 방송 매체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어린 시절 참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너무나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것뿐이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사람을 죽인 그라도 변할 수 있다는 거, 변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죄인을 벌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죄인을 구원해서 의인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끝났다고 엘리야가 울부짖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 왕 아합 또 이세벨 왕비가 우상 숭배를 하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경건한 자를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조차 낙심한 거예요. 로마서 11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쳐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4절에 보면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는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다 끝났다고,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하나님이 남겨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신실한 종들을 하나님이 예비하셨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야, 넘어졌다고, 이스라엘이 타락했다고, 끝났다고 하지 마라.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죄에 넘어지고 환경에 넘어지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늘 주의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넘어짐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넘어져도 된다, 소홀히 해도 된다, 이렇게 죄와 실수를 옹호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여나 넘어진다고 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더 예비되고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넘어짐으로 인한 풍성함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죄가 나쁘지만 우리가 정죄하지 말아야 될 이유입니다. 실수는 안타깝지만 하나님의 다른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2절에 보면 나의 넘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은혜가 될 수가 있고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고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경험하고 그것을 인하여 이방인들도 구원의 기회가 되고 역시 이스라엘도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즉 넘어졌다고 해서 그게 끝이 아니라 혹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예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넘어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정말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베드로처럼 열정적인 사람이 없었을 정도.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도 제일 수제자였던 사람이 이 베드로였습니다. 열성적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는 가장 부끄러운 사람이었어요. 왜입니까? 그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죄스럽습니까? 그 넘어짐은요, 정말로 다른 제자들이 보기에 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 어처구니 없고 또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으로부터 더욱더 큰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베드로가 넘어지면 끝날 것 같았는데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그 신앙이 끝나버릴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은혜를 베드로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그 넘어짐은 자신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열정적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구주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넘어졌으나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졌고, 모세도 쓰러지고, 다윗도 주저앉고, 엘리야도 도망갔습니다. 많은 이들이 낙심하고 넘어졌지만, 그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 넘어짐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그들에게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여, 내가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 주님 안 버립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나도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넘어짐조차도 큰 은혜의 풍성함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좌절감, 낙심, 포기, 두려운 마음에 휩싸일 때 우린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세 번째, 다시 일어나요.
오늘 우리가 내가 신앙적으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어렵다고 느낄 때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제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돌아가셨을까? 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을까? 얼마 전에 이 박원순 전 시장님도 돌아가셨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왜 이분들이 많은 업적도 있고 또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참 힘이 들 때 이제 새해가 바뀌어서 이제 전에 생각하던 교회에서 이제 말씀, 책갈피에 적혀 있는 말씀이 적혀 있는 책갈피를 나눠주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나눠주는 입장이었죠. 나눠주다가 저도 이제 하나 간직해야겠다 싶어서 하나를 탁 골랐는데 제게 딱 맞는 말씀이 거기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11절 말씀이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이 시편 42편에 보면 이 시편의 저자는요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될 정도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저는 있었어요. 그때가 아주 힘든 시기였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실수를 그동안 많이 하긴 많이 했는데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눈물만 나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깊은 한 구석에서는요, 이 어려운 일이 절대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영원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야, 이제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포기할 법도 한데 포기가 안 돼요. 포기가. 왜 안 되는지 아세요?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다져진 이 마음 가운데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가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겠습니까? 기도로 매달리는 것입니다. 기도해요. 그냥 밤낮을 기도합니다. 눈물 나올 때마다 기도하고, 걸을 때마다 기도하고, 눈 뜰 때 기도하고, 눈 감으며 기도하고, 자면서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참 신기하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다니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이 하늘나라라는 믿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되더라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말씀 가운데 힘을 얻게 되고요. 두려움을 이겨내게 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요. 거짓말처럼 정말 거짓말처럼 제 삶이 다시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요 맨날 넘어져요. 저희 아들도 보면 머리가 커서 그런지 어디 갈 때마다 넘어져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야, 괜찮아. 일어나. 이래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일어나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해. 그럼 큰 문제예요. 큰 문제. 넘어지는 게 큰 문제가 아니라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그게 큰 문제인 거예요. 넘어지는 게. 누워있는 상태로 있으면 그게 큰 문제입니다. 옆에서 일어나, 괜찮아, 용기를 주면 내가 언제 넘어졌느냐는 듯이 다시 일어나서 뛰게 되면 그거는 정말 아무 일도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넘어지겠죠.
또 울겠죠. 그러나 또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가 반복되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계속 넘어질까요? 그렇지 않죠. 나중에 아이가 성장하게 되면 아이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고 계속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뛰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낙심되고 넘어지고 어렵고 두렵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있는데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다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좌절하고 느슨해지고 넘어졌다고 하면 다시 일어나 뛰면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간 내가 좌절하고 내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넘어지신 분이 있다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향해 천국을 향해 달려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